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는 자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깨닫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환난과 고통 중에 사방이 막혀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그 대상이 없어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온 자녀가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리라.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삶이 안 보여서 진짜 삶 포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죽지 마세요. 혹시 너무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떠나고 싶다 하는 사람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시작부터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말할 기운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래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고 소금이라고 그래요.
소금의 맛이 무슨 맛인지 아세요? 짠맛이 아니에요. 소금의 맛이 짠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 갔는데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김치를 먹어도 짜요. 국을 먹어도 짜요. 콩나물을 먹어도 짜요. 모든 게 짜요. 그 식당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 이렇게 짜? 그래요. 그럼 주인이 와서 소금 뺄게 하고 소금 빼서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금의 맛은 제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이 들어가면 김치가 김치 맛이 나죠. 국이 국 맛이 나고요. 그죠? 짠맛만 내는 건 다 버려야죠. 소금은 제 맛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망 없는 그곳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 주님이 우리를 보는 그곳에 맛이 나는 거죠. 싱거웠던 그곳에 제 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빛은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안 비치고 깜깜하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잖아요. 내가 머리가 빠진 걸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러면 빛 때문에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빛이 비치면 알아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헤드라이트를 한번 강하게 비춰보세요. 빛이 너무 강하면 어둠과 똑같아요. 어둠과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저 여유 있게 쳐다보시죠? 저는 지금 뜨거워요. 진짜요, 여러분. 열기가 느껴져요. 목사님이 거짓말 같다고요. 밀고 올라오세요. 이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분. 이게 타요. 나는 여기 타는 건 괜찮아요. 난 여기 타는 거에 민감해요. 여기는 민감해요, 여러분. 수영장 가서 이거 쓰고 하잖아요. 물론 수영 안 나가도 좋아요, 저는요. 안 나가도 좋아요. 저는 쓰고 들어가요. 왜? 민감하니까. 저는 밤이 좋아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은 아닌데 밤이 좋아요. 빛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비추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여요. 내 색깔이 보여요. 빛이었으면 다 까만색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빨간색이네? 내가 파란색이네? 내가 하얗네? 내가 이렇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창조의 특별함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키가 짧고 머리는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세상 속에 다 어둠 가운데 갈 때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인을 보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니야. 너 사랑받는 사람이야. 아니야. 너 버림받은 자 아니야. 소망이 이 땅에 없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걸 유일하게 비춰줄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굉장히 위대한 이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붙은 대장이 너무 위대해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망마저 생명으로 바꾸는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주며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바라보는 주요, 우리가 쫓는 주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쫓는 자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굉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끌어가고 나에게 만드는 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외국에 나가면요,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을 넘어가는데 여권을 검사한대요. 미국 여권은 못 지나간대요. 일본 여권도 못 지나간대요. 한국 여권을 주면 지나간대요. 우리는 특별한 나라예요. 왜 지나가게 했냐면 사막에서 죽으면 미국 사람은 끝까지 찾아내야 된대요. 미국에서
요구해서. 일본에서도 끝까지 요구해서 찾아야 된대요. 한국 사람은 안 찾아도 된대요. 그래서 보내준대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었다고요? 어떤 나라 시민권을 갖냐가 얘기가 달라지죠. 약속에 가서 어떤 나라 시민권을 갖냐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그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근데 그걸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어떤 건지를 아시냐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앞에 나올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거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읽어도 되죠. 이렇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잖아요. 그죠?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우세요? 이거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눈이 왔다 갔다 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죠. 영생을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죠. 그죠? 근데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믿는다는 게 자기 확신과 신념이에요. 너 나 믿어? 믿어! 이건 뭐예요? 내가 믿어주는 거죠, 신념이. 그죠? 이방 종교의 특성이에요. 기독교는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아는 거래요.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아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거 믿으세요? 스님 같아요? 쌍둥이 김남극 스님. 늦어갖고 전화해서 동생 좀 비슷하니까 가서 오늘 설교 좀 해. 내가 대신 급하면 전에 가서 내가 설법 대신해 줄게. 왔다 갔다? 내가 목사인 걸 아세요? 모르고 왔어요? 저 목사예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예요. 내가 만약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을 내가 생명을 살려주고 크게 도와줬어요. 물론 이거는 예화예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뭘 내가 은혜를 갖고 싶은데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노트 9을 하나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내가 삼성 회장이에요. 말씀하라니까요. 안 되니까요. 노트 9. 목사님, 내가 삼성의 총수라니까요. 알아요. 아니, 노트 9 줘요. 그거 받았어요. 그 교회 와서 자랑을 해요. 내가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살렸는데 노트 9을 받았어. 그럼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 마코스가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나도 사줄 수 있어요. 쪼다세요? 바보세요? 생각이 멋졌어요. 최소한 레미안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레미안. 경기도 저 골짜기 말고. 삼성 레미안을 그것도 큰 평수로. 그것도 2개. 2개는 줄 수 있잖아. 생명을 살렸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갖고, 핸드폰 갖고, 나 이거 얻었다. 누구한테? 삼성 회장한테 살렸는데, 뭐 달래줘. 더 큰 거 달래줘. 아유, 그 사람도 회장이지만 돈이 있겠어? 이러면 사람들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그죠? 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아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도 이 정도는 불러야죠. 내가 목사님이라면. 종교부지에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이 정도는 불러야죠. 그죠? 그 이상 쓰면
그 근처 레미안. 이렇게 가야죠. 그죠? 그게 안 되면 종교부지 근처 레미안이라도. 이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최소한 레미안까지는 가야죠. 그 두 채. 한 채도 아니고 두 채.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팔아 살고. 그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삼성 주식 좀 주세요.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알잖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좋아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을 아세요? 야, 이거 희한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세요? 어떻게 여기서 아멘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아세요니까 저기서 아멘이 나와요. 이건 뭐야? 왜 이쪽은 왜 가만히 있어? 여기는 뭐야 다? 여기는 부처님 믿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뭘 아세요, 여러분? 그게 달라야죠. 세상 사람과 우리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사는 현장이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공부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한쪽은 예수님을 모르고 한쪽은 알아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어디 갔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어. 순간. 그럼 뭐 먹었는데 지갑이 있는 줄 아는데 돈이 없어. 너무 많이 먹었어. 내가 여기서 쏙대하고 했는데 마커스 쏙대하고 40명 샀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할까? 내가 덜덜 떠는 것과 재벌 아들이 어디 갔는데 지갑 잊어먹었어. 그것도 자살해요, 재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잠깐 기다리세요. 좀 기다려요. 배를 줄 테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재벌 아들이라고 자기 아버지를 아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똑같은 어려움에 겪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 돼. 뭘 알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시대를 지나가냐면, 나중에 세상 끝에 이 세상이 첫째 기근과 전쟁과 재앙이 올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 수많은 어려움이 올 때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뭐라고 그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그게 끝이 아님을 아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예요. 사망이 우리를 쳐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걸 알기에 쫄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아시냐고요. 저는 꽉 막혔어요. 죽고 싶어요. 저한테 오세요. 내가 죽여줄게요. 아니야, 내가 죽여줄게. 예? 제가 죽여줄게요. 목사님이 살인범으로, 절대 살인범으로 만들지 않아요. 제가 죽여줄게요. 죽고 싶으면 왜 병신같이 죽어요? 성경 들고 IS로 가자고요. 알아서 죽여줄 거예요, 걔나가. 염려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죽여줄 거예요. 대신 우리는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요. 죽으려면 이렇게 죽어야죠. 그죠? IS까지는 좀 무서우세요?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A뿔, A만에 다 가지고 있어요. 가자고요, 충동으로. 가자고요. 죽을 때 많아요, 세상에. 오세요. 내가 죽을 때 곳곳 갈게요. 내가 뽑아줄게요. 여기서 죽을래? 여기서 죽을래? 여기서 죽을래? 여기는 목 썰려 죽이고, 여기는 총 맞아 죽이고, 여기는 찔러 죽이고, 목 잘라 죽어. 걱정하지 마. 가. 어떻게 죽어도 너는 순교자야. 가자고요, 한번. 가자고요. 계속 죽으러 가자고요, 한번. 얘네가 놀랄 거예요. 이것도 미쳤나? 세계 이슈를 만들자고요. 계속 죽이는 걸로 해서 얘네도 이상하게. 죽으려면 그렇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포기를 해요? 포기한다는 건 여러분의 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늘문이 있는데 왜 포기하냐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아는데 왜 그러냐고요. 내가 죽을 만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세요? 여기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요. 아니, 목사님 제 인생을 뭘로 아냐고, 어떻게 하시냐고 지금 겪었어. 나도 그때가 죽을 줄 알았더니 지나가 보니까 더 죽을 일이 생기더라고. 알아요?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게 아니라 죽지도 못한 상황 속에 있을 때예요. 죽지도 못한 상황에 처넣는 거예요. 그게 더 끔찍해요. 인생 아직 안 살아봤죠? 염려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간 것보다 지금보다 더 큰 상황을 하나님이 겪게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인생을 기대하세요. 처해봤냐고요. 그때 신앙이 나와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진짜 끔찍한 상황에 처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망가요. 약속의 땅에 그렇게 있고 싶었는데 사울이 끝까지 쫓아오니까, 여기 있으면 끝까지 사울과 싸우니까 사울이 포기하지 않는 걸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땅 편들에 있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넘어가요. 넘어감으로 다윗은 어떤 소문이 돌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대. 이해가 돼요? 제가 교회 남고 싶었는데 하도 교회에서 핍박이 심해서 교회 구석지라도 기도하고 싶은데 계속 핍박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절로 간 거예요. 제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밥 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비빔밥이고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게 산채 비빔밥이에요. 아니, 산채로 묻어버리고 싶어요. 비빔밥 주면. 어디 가서 목사님 건강에 좋은데, 하여튼 건강에 좋다는 말 나오면 먹기 싫어요. 다. 거기 갔는데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무슨 생겨서 인정 못 받아서 살자고 갔더니 절에 가면 비빔밥으로 말하신다. 먹으러 갔어. 주님 일단 먹을게요. 죄송해요. 하고 먹었더니 소문이 났어. 김남국 목사가 드디어 절에 갔다. 배교했다. 끔찍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굶어 죽어도 비빔밥 먹으려고 그냥 죽어야지, 이런 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땅에 넘어가요? 이방인으로. 차라리 이 땅에서 죽어야지. 그렇게 바라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기름 부은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래도 거기 가서도 어떤 일을 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위에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 위협하는 자들을 죽이면서 그래도 거짓말하고 사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가장 끔찍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스가 가자는 거예요. 왜? 선봉에 세워서. 다시 따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가장 피하고 싶은 그 부분에 하나님이 세워버린 거예요. 다시 끔찍하죠, 그죠? 내가 절에 갔는데 교회를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공격하면 복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갔는데 다른 블레셋 왕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전쟁에 참여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칠까 조였으며 해서 기가 막히게 피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오늘 30장이에요. 돌아왔는데 이제 한숨 돌려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왔더니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공격한 것을 알고, 자기들 공격한 걸 알고 다윗이 없을 때 복수해서 싹 사로잡아 간 거예요. 싹.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600명의 모든 가족들을 싹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환란이 아니라 도망다니고 광야까지 가서, 광야 아세요? 광야? 우리 더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 가면 진짜 땡볕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도망다니다가 거기도 뭐 있어갖고 블레셋까지 갔는데, 그렇게 험난하게 도망가면서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리고 왔더니 결과가 뭐예요? 자기 가족까지 싹 사라진,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30장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라 했던 아비가일도 사려잡혔더라. 뭐라고 말하냐면
다 사로잡혔고 다윗의 부인도 사로잡혔다. 똑같은 상황을 얘기했는데 6절 봤더니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뺏겼는데 그들이 이제 울다가 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도록 운 다음에 그 마지막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분노가. 저는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환난과 어려움에 빠지면 주님도 안 나와요. 주님이란 말할 기력도 없어요. 내가 청년 때 우리는 철야 기도를 할 때예요. 이렇게 심야가 아니라 그 밤 11시 반부터 아침 6시까지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했는데 저는 어디를 갔냐면 우이동에 있는 영락기도원을 다녔어요. 거기에 우이동 버스 정류장에서 30분 이상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영락기도원이 있고 더 올라가면 도선사가 있어요. 하여튼 거기가 있어요.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하여튼 거기를 걸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그때 있는데 어디 앉냐면 항상 제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기둥이 있고 오래 하니까 기둥 뒤에 기댈 수 있는 그 나의 그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언제 가서 앉으면 이게 어느 날 사람이 많아 이렇게 앉고 있는데 제 자리에 이제 요만큼 공간이 있어갖고 성경을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배나가 늦게 온 아줌마가 오더니 앉을 데가 없는데 내 자리에 요만큼 비었는데 거기로 오더니 그걸 내 성경을 치고 뒤로 밀고 학생이 미안해 말도 없이 그냥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삐진 거예요. 이렇게 몸이. 미안해 같이 앉아 이런 것도 없이. 그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늦게 왔으면 말씀 들어야 되죠. 말씀 안 듣고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계속 있는 거야. 조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서 화가 나는 거야. 왜 왔어? 뭐 하러 왔어? 이런 예의 없이 예수를 있다 이런 믿어? 막 여기서 막 이제 오는 거지. 물론 속으로만 막 하고 있는데 그 신경이 쓰이는 거야.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헌금을 걷는데 헌금 바구니가 쭉 오니까 그때 헌금 바구니 건 걸 그때 알아. 그러니까 헌금하시다도 모르고 안 들은 거예요. 이 아줌마는. 설교도 안 들은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왜 왔어? 근데 이 바구니가 딱 오는데 순간 놀래지 헌금해야 되니까 막 지갑을 뒤져니 돈을 끌어서 급하게 딱 돈을 넣으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이쪽에서 눈물 한 방울이 쭉 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아줌마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환난인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계신 곳 바라보고 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저는 이걸 알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그냥 하나님, 교회 가지 하나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갔는데 얘 아무것도 안 돌아요. 목사님 설교도. 지금 여기도 내 설교 안 도는 사람이 있어요. 내 설교 안 돌아간 건 대단한 거예요. 이 목소리 크니까. 근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다 가끔 하나의 가사가 스쳐. 그러다 울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울고 또 끝나. 그것도 끝나. 기도도 안 해. 근데 오는 거야. 진짜 환난이 오면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펑펑 울다가 울 힘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포기 상태예요. 그런데 이 포기 상태에 다윗을 쫓아냈던 사람들은 배란간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너와 함께한 인생이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윗이 보세요. 다윗 보세요. 자, 30장 3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봤어요. 다 쫓겨갔죠? 그죠? 근데 6절 보세요.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크게 다급했어요. 자기 사람들이. 그죠? 마커스에 문제가 생겼는데 심종호가 나를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요. 등치도 큰데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뭐야 이거예요. 지도 다 뺏겼잖아.
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왜?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윗이 한 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오라되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은 뭐예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제비 뽑아 묻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다윗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봐요.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차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부절신에 이르러 뒷던지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200명이 지치니까 놔두고 400명이 또 달려간 거예요. 또 뛰어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가라. 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요. 가다 보면 나중에 아말렉 사람이 버린 애굽 종을 만나서 추격하는 걸 잡잖아요. 어디로 간지는 모르지만 일단 추격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도대체 다윗은 뭐냐는 거예요. 다윗은 출애굽기 14장 1, 2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장이에요. 14장 1,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볼 사이 비라이로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함을 일부러 돌이켜서 다른 곳에 장막을 쳤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그래요. 갇혔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구원하는데 일부러 돌이켜서 갇힌 바 된 곳에 인생길을 쳐놓은 거예요. 갇힌 바 된 곳에 쳐놓으니까 뭐가 나와요? 사람은 환난 가운데 믿음이 나오고 문제 가운데 믿음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했더니 보세요. 10절 14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시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라. 자 봐요. 여전히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원망해요. 어찌하여 그 집에서 죽게 만드냐 그래요. 근데 모세가요, 가만히 사람의 영광을 보래요.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15, 16절이에요. 자, 15, 1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이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 마른 땅까지 행하리라. 이해가 됐어요? 재밌는 게 이거예요. 재밌는 게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이끌어내어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죽겠느냐? 어찌하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그래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느냐? 모세!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 애굽의 그 막강한 애굽을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고 그러는 걸 봤잖아. 왜 가만히 있어? 어찌하여 그래? 나가 바닷가로. 나가라고. 너의 지팡이를 들고 가. 그러면 그 바다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나가는 거예요. 지팡이 갖고 나갔더니 길이 아닌 곳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이 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이 언제 우리의 안목을 믿고 살아갔어요? 언제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갔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는 모든 인생은 다 돈줄 아니에요. 비전이 있다 다 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여기서 지금 웃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장에 돈 있고 직업 있고 지금 편하죠. 그게 나태함을 만들죠. 지금 여기서 죽겠다는 건 환경이 어려운 거죠. 그죠?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삶의 어려움이 있죠. 갇힌 바 된 거죠.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넘어가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인생길에 갇힘받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힌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겠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예수를 압니다. 주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저는 죽고 싶다고요. 죽고 싶을 마음이 있으면 한 발자국 가세요. 차라리 가다 죽으세요. 가다 죽으라고요. 가다 죽으면 순교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데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황도 내 안목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나는 예수를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인생길 포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속에 집어넣어요. 갇히만 됐어요. 세상 사람도 죽는 것 같고 나도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은 그 죽음 앞에 서 있다면 나는 죽음을 넘어 한 걸음 한 걸음 가요. 왜? 그 죽음을 여는, 바다를 여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니까. 다윗의 신앙이 이래서 멋진 거예요. 갔다 와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쫓아갈까요? 가라. 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라도 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니까 영광을 보는 거예요. 가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싶다고요. 가세요. 죽고 싶은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청년 때 죽고 싶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 끔찍했거든요. 그게 어떤 힘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힘을 주는 줄 아세요? 나중에 배짱을 줘요. 망하지 않아. 망하는 줄 알았더니 망하지 않았거든요. 끝인 줄 알았더니 홍해가 열렸거든요. 뭘 배우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 그걸 배우고 더 나가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망해. 안 죽어. 안 끝났어. 예수를 봐. 너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 갈 수 있니? 너와 내가 다른 게 있지. 뭐가? 너는 세상을 본다면 나는 예수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록하는 거예요. 봐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게 믿는 거다. 울 기록 없이 모두가 포기했는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더라. 다윗은 가더라. 다윗은 쫓더라. 그래서 다윗은 내 영광을 드러내더라. 그게 믿는 거다. 젊은 날에, 여러분의 나이에, 신앙생활에 어떤 것도 인간의 안목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말했죠. 20대 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20대 때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30대는 보일까요? 안 보여요. 40대는요? 안 보여요. 50대는 안 보여요. 제가 57이에요. 살아본 인생이 정확해요. 올 한해 내가 얼마나 어려움 당한 줄 아시죠, 여러분? 몰라요? 어려움 당했어요. 머리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더라고요, 인생길을. 60대 몰라요. 안 보여요, 여전히. 70대도 안 보여요. 80대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예, 저는 세상길이 보여 살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20대 때 내가 안 보일 때 주님이 날 끌어갔어요. 30대 때 끔찍한 인생길도 주님이 날 끌어갔어요. 40대에 보이지 않고 개척한 그 삶에도 주님이 제 인생을 끌어갔어요. 50대에도 끌어갔어요. 그거 저는 믿어요. 60대도 끌어가고 70대도 끌어갈 것을. 내 인생의 끝에 주님이 끌어갈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니까 저도 가요. 저도 가요. 막혀도 가요. 그게 죽을 것을 보여도 가요. 내가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일하실 걸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를 아니까. 그 예수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은 걸 아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허리 묶고 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를 기대하면서 살아보셨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게 하소서. 내가 세상을 갈 때 막히고 춥고 수많은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내가 보고 쫓는 인생이 아니라 막혀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예수, 환란이 있어 그걸 끌어가는 예수, 내 인생을 끝까지 버리지 끌어가는 그 예수를 알고 쫓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